할렐루야. 3월 29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3월 29일 우리 토요일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참에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정병들과 그 소제물들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거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나시린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에게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은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뭐 독주를 마신다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는지 간에 또 삭도에 머리를 댄든지 간에 또한 시체를 만지고 시체 가까이 한다 간에 여러 가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법 중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는 이것이 평생 동안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한 기간에만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끝났을 때 그는 머리를 기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를 공로하고 당시 하나님의 일을 그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단되어졌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법과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시린의 기인이 찼을 때 오늘 어떠하게 해야 되느냐? 이 나시린은 공동체 안에 평신도로서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부모에 의해서 그가 나시린이 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일생 동안에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한 기간에만 이것이 적용되고 이것이 제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체의 서원은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져야 했고 이 나시린으로서 드려지고 헌신된 자들은 분명히 그들 안의 중심에 다른 무엇건과 구별되고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그 기준의 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와 같은 이런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그 기한이 차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할 때 그가 흠없는 양들로 갖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그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 거 행할 것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법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레위인들 또 어떤 그들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사역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제사장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또 레위인들의 아들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삼손도 있고요, 또 사무엘도 있고요.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드려진 자들이 사실 몇 명이 거론이 되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구별되어짐의 인생이 단순히 어떤 형식과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도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말 속에서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분명한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간에 분명히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짐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서원으로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 서원과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고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져 있는 구원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있는 그 구원이 수많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 하반부에는 이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약간 시적인 고백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좀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축복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경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일관성 있게 신뢰할 만한 것들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의미들이 많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부터 이 제사장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사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26절인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라면서 여기서 평강, 샬롬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믿음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사는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사실은 흘러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일상처럼 살아가는 똑같은 토요일 하루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구별되어진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평강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한우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귀한 복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